우리가 13만 4천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14만 4천인에 들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어떤 신분이 어떤 분들이란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계시록 14장 12절 이 말씀하고 또 맥락이 같은 성경 구절 계시록에 또 어디 나오죠? 그게 뭘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후손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언의 보면 계시록 14장 12절과 계시록 12장 17절의 내용은 가장 적합하게 표현 실물 증거를 댈 수 있는 분들이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광 보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준비 중에 있는 하나님의 14만 4천인에 들기를 준비하라 그랬죠. 그죠? 14만 4천인에 들기를 준비하라. 그 말씀 보셨나요? 있어요. 그래서 들기를 원하게 되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이분들은 인내를 지킨 분들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인내를 지켰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분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지금 현재 인류에게 적용되어 있는 계명이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여기에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자선지 46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십계명도 고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무슨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냥 구름은 하늘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광. 그 뜻을 말씀하신 거죠.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쓰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손가락으로 돌에다 글을 새기겠어요? 무엇으로 쓰셨겠어요? 빛으로 쓰셨어요. 빛을 모으면 레이저가 되죠. 그죠? 그렇나요? 레이저로 뭐 우리가 수술도 하고 레이저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글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 율법은 이 율법은 두 번째 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쓴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쓴 거는 물론 돌비를 던져서 그랬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빛과 영혼 4-7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십계명이 두 돌비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한 돌비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돌비가 한 돌비가 되는 거예요. 열 번째 계명이. 그러면 두 번째 돌비보다가 첫 번째 돌비가 더 빛이 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중에서 또 첫 번째 돌비 중에서 네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빛이 많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나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감춰졌잖아요. 그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인. 이 13만 4천인들이 이마에는 인이 있나요? 인이 있는데 그 인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그죠? 그 빛이 네 번째 계명에 있는 그 빛이 그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 사상으로 이해한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다. 이 율법이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갑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공부하는 분들은 율법 보존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냐. 여기 조금 더 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계명. 여기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이 딱 나오네요. 하나님의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준 예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은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인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돌비는 두 번째 돌비보다 빛이 더 나요. 그 중에서 더 빛이 나는 게 네 번째 게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개념을 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14만 4천인들은 이런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 인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이 땅에 지키는 법 위에다가 우주에 우리가 영원에 가서도 지켜야 되는 법이 기념되어 있다.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계명, 돌비도 인침을 받은 거, 인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줘야 믿지. 마냥 이 지구가 지금처럼 죽음에 있는 지역이 계속 가는지 언제쯤 끝나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우주 신기원의 하나님의 보좌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있는 구속의 대경륜법이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14만 4천들에 의해서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날라는 셋째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뭐를 하면서 말 안 듣는 백성에게 빨리 말을 듣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매를 대듯이 하나님께서 작은 날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이 3분의 1 쏘게 되고 이렇게 매를 대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건 셋째 천사들이 하고 안 돌아온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때일 때는 안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줘서 이제 가라지 알곡이 갈라졌으면은 가라지를 철이반이잖아요. 철이반 그렇잖아요. 완전히 철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마당에서 탈곡기 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락을 이렇게 탈곡을 하고는 그 나머지 이런 게 부분 이게 볕담 만드는 거는 또 따로 이리 모아가지고 뭐 불을 태우든지 불에 쓰든지 소먹이를 주든지 뭐 처리하잖아요. 그 처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인이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는 집행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소멸시키지만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두 번째 멸망에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보응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참았던 그거를 돌려줘서 돌려준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좋은 것도요 사실은 공짜가 없어요. 지내고 보면은 대가가 다 따라와요. 그만큼 뭘 했기 때문에 좋은 거를 얻고 그만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고 결과는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게 뭡니까? 속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은 물대로 가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는 그래서 안식일은 표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다른 날과 구별 지우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걸 뭘 해놨기 때문에 표징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그 영광은 영원가는 생기, 구름에 하나님 빛은 영원가는 에너지 생기고 그것을 원하는 자, 여기에 뭘 준다고 14만 4천인들에게 이마에 뭘 사인을 주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사상을 포착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렇게 되고 6천년 끝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지구 역사를 마무리 짓는구나.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들이 인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왜? 가장 큰 환란에서 가장 큰 그 일을 치러내야 되는 분들인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너머에는 그들의 풀무불 같은 그 환경을 지내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뒤에는 뭐가 된다고?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요 일만 끝나고 나면은 일곱째 재앙만 끝나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 가 있는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를 미래를 현재를 끌어서 그걸 품에 안고 영광의 소망을 품에 안았다 이랬거든 이분들이요. 14만 4천인들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인내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가장 합당한 분들이 쓰이게 된 이 말씀이 적용된 분들은 14만 4천인이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셋째 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분들이고 지금 현재 이 공부하는 분들도 미래의 셋째 천사와 14만 4천인에 드는 무리가 될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에 들고 싶으면 율법부터 이해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부터 이해를 해는 분들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분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는 들고는 쉽죠. 누구든지. 근데 조건은 안 따르고 그거는 이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네. 이게 뭔 말일까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 인류가 하는 걸로 생각을 연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자는 교회고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은 유대인들은 영광을 거절했는데 영광을 드러내러 오셔서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를 알려주는 그 계통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부터 교회가 서게 됐습니까?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가, 버가모 이렇게 섰습니까? 그게 순수 교회예요. 근데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럼 더럽히는 건 뭘 더럽힌 걸까요? 예? 더럽힌 게 뭘 더럽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순수 진리에서 섞어버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면 더럽혀진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영혼불멸설이 배제되고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혼불멸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없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영혼불멸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은 가려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영혼불멸설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순수 진리
소유한 분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은 뭘까요? 좋은 데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안 좋을 때나 어디든지라는 것은 지구 끝까지 존재한 분들이죠. 그죠? 그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그 힘든 시간인 걸 모르고 들어갈까요? 알고도 들어갔어요. 왜? 이분들은 예언에 능통한 분들이거든. 실질적으로 늦은 비를 강하게, 강력한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마에 인쳤다 하는 말이 뜻이 그렇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대에 들어가갖고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으로만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육적인 전쟁 다 포함된 거라 그랬어요. 영육 간의 전쟁이 셋째 천사와 기별과 사단이 그 지배하는 그 큰 환란에도 실질적인 전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실질적인 전쟁을 우리 하고 있죠.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들의 무기는 뭡니까? 이들의 무기는 뭐예요? 지금 다른 여기의 무기는 뭐 드론도 가고 별거 다 들어가대요. 그죠? 총도 가고 그런데 이분들의 무기는 뭘까요? 당신술, 에? 당신술, 에, 13만 4천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다가 전체가 피게 돼가고 종기가 내리는 자, 모세가 열지향했는 그런 게 무기예요. 그분들은. 이분들은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 그랬죠. 근데 그런 거 하고 뭐 하고 전쟁이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쟁을 하는데 13만 4천인들이 그 뭐라 했습니까? 그 야곱의 환란 당할 때 순교 집행심판 당시에 그들을 죽이러 왔을 때 칼들이 뭐라고? 지푸라기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거 이해하죠. 지구 끝에서 활동하는 분은 끝까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영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처음 입은 열매다. 열매. 24장로. 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24장로와 같이 이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익었다 이 말이에요. 익었다. 영적으로 익었다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 빛으로 옷을 입었다. 빛의 옷을, 예, 우리가요 사과를 가수원을 우리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걸 보면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빛을 많이 가득히 담았다 이 말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태양빛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익었단 말은 하나님의 빛을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대로 그 모습으로 빛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분들이죠. 예, 마지막에 시간 발표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함을 받아서 완전히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거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익은 열매가 될까요? 지금부터 빛을 차곡차곡 뭐 해야 돼요? 머리에다가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사과가 봄부터 요만한 열매가 와가지고 하나는 빛을 담으니까 점점 커지대. 그러더니 색깔도 이쁘게 되네 또.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니까 맛이 있어. 이거는 완전히 된 건데 풋사가 먹으면 먹어내니까 뱉어내지 그쵸? 이거를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어린 양,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쵸? 또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두 분에게 소속이라. 자 그 말씀을 역으로 하면은 경배 대상이 이분들은 누구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기록될까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네, 이렇게 나오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걸 영광을 말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건 영광을 거기에 들어있는 걸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경배 대상을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 거라고. 자, 지금 인류는 가지각각이에요. 부처를 믿는 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경배 안 하는 분, 한 분 경배하는 재단, 두 분 경배하는 분들, 세 분 경배하는 분들, 이렇게 아주 여러 다양해요. 그럼 14만 4천인에 들고 싶으면 몇 분을 해야 됩니까? 여기 답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죠? 속한 자들.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사상이 꼴지어졌다.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진 분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우리가 거짓말 없는 거 이 땅에 우리가 그 무슨 그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진흙이 묻고 이거 자연적으로 옷에 묻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지구의 제 가운데 있잖아요. 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거짓말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거짓말이란 뭘까요? 순수 진리를 영광만 영혼불멸설의 0.001도 없는 순수 정금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순수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칭해주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흠이 없단 말이 뭔 말인가 간삼이 없다 실수가 없고 완벽하단 말이 아니며 우리 지구 인류는요 제 가운데 있어요. 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진흙탕에 모르고 들어갔으면 위에는 진흙이 안 묻었을지 몰라도 발이나 이래 옷에는 진흙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다면 14만 4천인들은요 실수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를 실수를 안 하냐면 순수 진리에 대한 거를 말하는 그것만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단 말이 아니면 완벽하면 우리가 신에 벌써 경지에 들어가 있지 여기 왜 삽니까? 그죠? 인생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칭해 주느냐면 순수 진리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영원불멸서는 사망 순수 진리를 영광은 영생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주는 거죠. 칭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칭의가 나오는 건데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거짓말 이 땅에 살면서 흙에 묻고 진흙이 이렇게 된 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해석이 너무 좋지 않나요?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의 성령의 이름 비치면 성령의 음성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영광에서 나오잖아요. 빛과 물이 많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밀어내지 않는다.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서 예언, 예수에 대한 믿음 거기서 우리가 예언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뭘 하는 분들이라고?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을 갖추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들은 흠이 없고 거짓말 안 한다니까 자꾸 인류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옷을 빛의 옷을 한 올이라도 만들어냅니까? 이분들은 빛의 옷을 입는데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는데
우리가 빛을 생성할 수 있나요? 태양빛도 못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빛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아야 되죠. 그죠? 예언은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를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 그랬죠. 그죠? 각시대의 대정부 648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조금 확대해낸 상세 설명이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처음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살아있는 자 중에서 이 13만 사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대신 죽을 만큼 힘들었어. 죽지는 않아도 계시록에 보면은 이분들이 죽은 시체가 성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죽는 직전까지 사형 집행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하입부인도 14만 4천인에 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어디에 그게 말씀이 틀리나요? 살아서 구원받는 분은 지금 그분이 그 지구 종말까지 존재할 1800년대 뿐인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읽은 그 하이브인이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더라 하는 예언의 신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 나오는 건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셋째 천사에서 우리가 수도했고 14만 4천이 못 들었다 하면 하늘하고 이분들하고 함께 얘기도 하고 왜 지구의 우리 동료예요. 셋째 천사 기별까지 끝나고 죽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과 동시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고 아유 그래 얼마나 고생했노 우리는 그 차라리 눈 감고 잤으니까 그치 아유야 그걸 어떻게 넘었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여기 나오죠. 그죠? 조금 전에 했고 이분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셋째 천사들은 작은 환란에서 셋째 천사라는 말이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큰 날에는 이제 14만 4천인의 활동 영역이죠. 그래서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야곱의 환란이 뭡니까? 야곱의 환란. 큰 환란 중에서도 집행심판이 가장 그 핵심되는 시기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중보자 없이 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중보자 없이 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릴 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는 거는 작은 환란 때 내리고 큰 환란 때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는 바다 전체가 피가 되고 7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때에 중보자 없이 섰다. 이 말은 뭘까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조사심판하실 때에는 영광을 원하고 성령 늦은비 받는 분들에게 뭘 내려줬어요? 계속 보혜사, 그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 백성을 인치는 작업을 할 때는 내려왔는데 큰 날란 때는 이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보자 없이 이게 보혜사 영광도 안 내려가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내려보내는 영광 내려보내는 일도 끝마친 중보사비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부어서 씻어 희게 하였으며 이미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끝나고 큰 나라는 넘어올 때에 인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결과적으로 구원을 완전히 받는 거는 그 야곱의 환란 그럴 때에 다 완전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그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3분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요거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